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에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 한 주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이제 시체를 만진 자, 그다음에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라 이 지침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조금 크게 확대하면 소위 정결법이라 그래요. 정결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정결을 유지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수기에도 그런 이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정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지금 정결과 부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결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자꾸 이제 한국 교회의 약간 불균형이 뭐냐면 영적인 거를 너무 강조한다.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현실적인 삶과 어떤 육체적인 일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것에만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오늘날 조금 비난받는 이유나 어떤 부족하게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있고 뜨겁고 헌신인데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애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신앙적으로 뜨거운 것과 현실적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어떤 믿음과 정결과 어떤 은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고 체험을 했으면 삶에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적인 성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이거는 영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연결은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은 영적인 것만 얘기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인 삶에서 육체적인 면, 어떻게 보면 위생적인 면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 시대에 어디에 살고 있죠? 광야에 살고 있어요. 광야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저녁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딱 뭐 하기 좋아요? 부패하기가 좋죠.
특히 죽은 시체라든가 밖에 버려진 것들이라든가 죽었을 때 부패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너희들이 죽은 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제 사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해라. 뭐 만져도 아무렇게나 하고 뭐 장막에서 누가 죽었을 때도 그냥 대충 하다가 어떻게 해라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전염병이 생긴다. 전염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경이 대단한 게 뭐냐면 레위 뭐 이러면 이 모세오경은 레위기나 민수기나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그때 이렇게 위생관념이 특히 레위기 보면 모든 면에서 위생적인 거, 예를 들면 사람의 유출이 있을 때 막 이런 것도 어떻게 해라 하잖아요. 이 당시에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문서로 이렇게 위생의 철저한 개념을 가지고 공동체들에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다른 어떤 기록된 문서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위생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역사적인 문서가 없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관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굉장히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 잘못 다루고 있으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다? 전염병으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은 이렇게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으면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데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은 이제 시체를 만진 자에 관해서 14절부터 22절까지는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의 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반복돼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가 12절에 2번 나오고 13절에 한 번 나오고 또 뭐 2번 같이 나와요. 4번 정도가 나오는데 뭐라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정결법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면 나 자신이 정결한가를 돌아보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를 먼저 탓하죠? 다른 사람의 정결, 너가 더럽다. 너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기독교 신앙은 뭐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정결한지를 항상 먼저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너 눈 속에 뭐가 들었다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다른 형제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너 눈 속에 들보가 있다. 들보를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나 자신부터 정결해라. 사람들이 트러블이 날 때요. 뭐예요? 다 남 탓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나는 거죠. 나 자신을 살피면 괜찮은데 또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어떤 잘못한 여인을 데려와다가 돌로 쳐야 됩니다. 돌에 맞아도 마땅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왔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잡혀온 여인을 두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는 저 여자가 잘못했다고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너희에게는 죄가 없느냐? 물어봐요. 죄가 없었으면 진짜 돌로 쳤겠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돌을 놓고 돌아가다라는 거죠. 사람의 문제는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드러나지 않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드러난 사람 것만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자신의 죄부터, 너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부터, 너 자신의 정결부터 해결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진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나 자신의 정결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죄부터 돌아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장막에 사람이 죽을 때에 어떻게 하냐. 이것은 이제 그 죽은 사람에 대해 가까이 가지 않도록 만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위생적인 면이 있지요. 면이 있어서 하는 이제 그런 차원도 있는데 또 영적인 의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산 사람은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란 말 아시죠? 맹자가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홀로 밑에 키울 때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 살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장례식장 옆에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러니까 애가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애가 돌아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집에 오면 뭐 하고 노냐면 아이고 하고 논다는 거야. 아이고 하고 논대. 왜? 듣고 배우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장례 쫓아다녀봐. 애들도 아이고 이게 재밌는 줄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사를 갔죠. 어디를 갔어요? 시장을 갔어요. 시장 근처로 가니까 애가 집에 오면 뭐 하고 논다는 거예요? 골라. 예? 이거는 싸고 이거는 할인이고 이거는 골라 하고 논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식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학교 옆으로 가니까 애가 뭐 하면서 논다? 공부하면서 놀더라. 공부하면서. 그래서 맹자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맹모 삼천지교죠. 다 들으셨는데 까먹었죠? 사람은 영향력을 받는 존재,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주는데 중요한 건 성경도 죽음의 영향력을 받지 말고 생명의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된다. 죽음 옆에 가까이 가지 마라. 죽음과 같이 놀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죽음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성경에 마가복음 12장에는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괜히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죠. 형제가 많은데 큰형이 죽었는데 결혼한 큰형이 죽었는데 그 형수를 옛날에는 동생들이 맡아서 책임지게 돼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7 형제 중에 6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6 형수들이 이제 막내의 그 부인이처럼 된 거죠. 그러면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족보가 꼬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도 사실은 지어내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런 신치가 않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은 죽는 일에 죽어서 죽은 다음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살아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유교가 답답한 게 뭐냐면 유교는요 죽은 후의 일에 너무 예법이 많아요. 그죠? 아니 살았을 때도 뭐 잘하라고는 하지만 아니 죽고 나서 장례 절차가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옛날에? 장례 절차 뭐를 쓰고 뭐를 하고 한 줄을 하고 2줄을 하고 요즘도 그렇게 하는 집도 있죠. 그다음에 장례할 때 어떻게 순서해야 되고 안 그러면 부정 탄다 그러고 막 그럼 무덤 노잣돈 줘야 되고 무덤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막 엄청 무슨 날 해야 되고 무슨 시에 해야 되고 막 엄청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야 되고 뭐 그거 안 차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막 위패는 또 어떻게 써야 되고 죽은 다음에 일이 너무 복잡해 유교가. 뭐요? 죽은 다음에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죽은 다음에 일에 뭐 어떻게 되는데 그거 잘하고 못하고 뭐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뭐요? 죽은 다음에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살았을 때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일을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너희는 살아있을 때의 일
산 사람이 해야 될 일, 생명이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죽음의 일은 뭔데요? 어둡고 우울하고 의욕이 없고 부정적이고 고독하고 외롭고 죄의 삭시 죽음이잖아요. 생명은 무슨 일이에요? 밝고 생동감이 있고 긍정적이고 같이 어울리는 거고 선한 열매가 있고 새 생명이 있고요. 공동체적이고요. 밝죠. 이런 것이 생명이 있는 거죠.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보면서 막 어두운 생각 드세요? 막 요즘에 애기들 많이 태어나잖아요. 애기들 보면서 막 보면은 막 어두워, 막 부정적이야, 막 좌절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기 보면 항상 밝고 걱정 의심 있다가 애기 보면 막 웃어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애들 때문에 사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생명은 역동성이 있고 밝고 긍정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에너지가 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어두움은 여러분 장례식 우리가 이제 무슨 장례가 있으면 잘 위로해드리고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상징적 의미를 따졌을 때 죽음은 늘 죽음 곁에 있어봐요. 맹모 삼천지교처럼 맨날 우는 일, 슬픈 일, 고독한 일, 어두운 일이 자꾸 생각날 수밖에 없죠. 사람이 그래서 밝은 사람하고 같이 다녀요. 밝은 사람하고. 근데 어두운 사람도 그 사람도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가 평소에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생명의 일, 그다음에 우리가 선한 일, 섬기는 일, 또 함께 어울리는 일, 같이 만나서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많고 교회의 공동체성, 이렇게 만남의 역할을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이면 노래도 제가 찬양도 제가 자꾸 너무 처지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같은 찬양도요 처지면 계속 우울해. 근데 아니 사실 십자가 보혈도요 그 십자가 보혈이 사실 막 기쁜 건 아니잖아. 근데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의미를 생각하면은 십자가 보혈도 정말 뭐 빨리 부르고 박수치만 불러도 힘이 나는 거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면은 진지하게 부를 수 있지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면은 힘이 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와서 보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가 다 느려. 막 속 터져. 근데 기다리는 거죠. 많이 좋아졌어. 지금 많이 좋아졌어. 뭐 주일부터 모든 예배의 반주자가 다 느려. 제가 조금 땡겨달라 부탁을 제가 정중하게 합니다. 모든 반주자에게 조금 땡겨야 된다. 여기 찬송가에 보통이라고 하는 게 쓰여져. 느리게는 느리게보다 좀 빠르게, 보통보다 좀 빠르게 해야지. 보면은 보통이라고 적혀 있어도 느리게라고 적혀 있어도 느리게 부르고. 계속 처지잖아요, 사람이. 찬송도 어떤 찬양을 부르냐에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려고 하는 건지 남의 문제만 더 먼저 보는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너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해라. 그리고 생명과 가까이 지내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라. 죽음의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해라. 그리고 우리 장례식 받아도 그거 부모님 돌아가셔서 슬프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1년 2년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부모님 믿음으로 잘 가셨구나. 그래 내가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부모님 내 빈자리 크다고 1년 2년 3년 맨날 우울해 있어 봐. 그러면 가정이 좋겠어요? 자기가 좋겠어요? 자녀가 좋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또 믿음은 또 정말 믿다 가셨으면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왜 그러고 살아요? 장례를 진작에 모실 뿐이지 우리가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나부터 돌아보는 일이 정결이고 생명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정결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평소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잘 살펴보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건강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건강하고 풍성하고 깨끗한 삶으로 유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버이날 가까워서 가족 모임이 있어서 오늘 갔다가 내일 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일은 고문아 전사님이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며 거룩하며 풍성하며 생명력 있게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지내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